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에는 매우 선명한 원리가 있어요. 몇 가지. 이 원리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영적 사실에 눈을 뜰 수 있죠.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창조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영적 존재, 보좌의 축복과 천사들의 활동이 있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자연과 만물과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만물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두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요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이렇게 두꺼운 책이 거대한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심리학자가,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데요. 캐나다 브리티지 컬럼비아 대학인가 거기 교수인데, 이분이 인간이 왜 종교를 갖게 되었는가. 사실은 인간이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요, 짐승들이 세상에 영향을 입히는 것보다 영향을 못 입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간은 거대 문명 사회를 이끌어서 짐승과는 확연히 구별되게 되었을까 하는 걸 이 사람이 풀어나간 거예요. 그 짐승하고 인간하고 제일 다른 점이 뭔가를,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과 짐승이 가장 다른 점이 뭔가, 도대체 왜 짐승은, 까치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집 짓는 거나 지금 짓는 거나 똑같아요. 재료가 좀 달라져서 나무가 잘 없어가지고 철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깃줄 또가리 부러진 거, 이런 거 갖다가 질 따름이지 똑같아요, 그 집 짓는 게. 근데 사람은 문명사회로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인간 사회는 달라질 수 있었는가? 여태까지는 전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다, 인간의 지능, 두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 하면요, 짐승하고 인간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컨대 수렵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 요소를 감지하고 경험하고 나면 자기 부족에 가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봤는데도 그 사람 말만 듣고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짐승은 아무리 많이 집단을 형성해도 120에서 150을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인간은 그걸 넘어갈 수 있었던 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혈연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절대적 기반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어버리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만든 바람에, 종교를 찾는 바람에 거대한 집단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그거 불신자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인간에게 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냐고 말이에요. 그걸 왜 그게 왜 있겠냐고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이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창조의 원리가 무너진 멸망의 원리가 생겼습니다. 구분은 되나 통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닫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영적 존재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만물 안에 들어와 만물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물요 밑에 종로로 타게 되고 그 만물은 우상이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더 넘어서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눌릴 수밖에 없는 멸망의 원리가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인간은 찾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좋은 집 짓고 조금 허물음한 집 있으면 부러워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서 일생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중에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가 차단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아니 자식이 늪에 빠졌는데 의논하고 찾아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왜냐?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 세상 속에 들어와 버린 문제가 성경에만 나옵니다.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사람 문제,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단으로 들어온 문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죄는 저 아주 끝에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문제. 더 근본적으로는 요 사단이 집어넣은 문제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았던 인간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멸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명예, 권력,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세상 육신의 왕이 아닌 참된 왕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실 참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다치고 막힐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행했으면 부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이 일을 했으면 마리아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마호멧이 이 일을 했으면 마호멧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사람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의 죽음, 즉 대신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통일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릴 때, 확신을 가질 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명예와 돈을 가져도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는 전부 육신 문제 같아 보이지만 배경은 영적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아예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하늘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뚫려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나 통할 수 있는, 그래서 감춰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일로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던 그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닫혀있고 묶여있던 것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원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신 성삼위 원리예요. 이거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조 원리죠. 이거는 사단이 만든 멸망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닫혀있고 막혀있어서 흑암에 가득한 가운데 그리스도로만 빛이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로 범죄하여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던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잘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가지가 나오죠. 가는 길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임하는 것은 위로부터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물질 세계예요. 육신 세계예요. 여기는 영의 세계예요. 사람은 돈은 가졌는데 영의 세계가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영의 세계를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뚫고 가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0. 몇 프로, 1%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접신하게 되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의 세계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영의 세계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무엇이죠?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 지금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삼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임하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고통이 오죠? 왜 재앙이 오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이 주장하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꾸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삼위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있는 데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산돼 가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꺾여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면요,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써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28절 생육 번성 이렇게 쭉 가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 원래 인간이 이렇거든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 만물의 세계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세계복음화 끝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 가르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키게 한다는 거는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돼요. 흘러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고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썩습니다. 썩어요. 생명은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살리도록 하는 말씀을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복음에 서 있어라.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받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가야 될 길이 뭔지 그리고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줘라. 그래요. 할 일은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런 걸 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벌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전부 이걸 할 일로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할 일은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요걸 해야 돼요. 요걸.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가는 길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갈 길은 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라 그런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었었죠? 내가 많은 증인들에게서 복음을 말해줬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충성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자는 건강해지려면 가르쳐 지키게 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메시지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살리도록 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흘러 들어와서 흘러내보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냐면요. 제가 저 대만에 갔을 때, 여러분 대만의 그 건국의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장제스 총통이잖아요. 그 중정 기념관이라고 그래요. 거길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그 장제스 총통을 이렇게 우상화 시켜놓고 그 위에 문구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문구가 3개가 있는데요. 윤리, 과학, 민주 열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요건 내용입니다. 이거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중심을 민주로 하자 그거예요. 왜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빼버리고 요 3가지는 본능적으로 찾게끔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짐승하고 가장 다른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싹 빼버리고 이렇게. 오늘 제가 동국대 앞을 쓱 지나가는데 동국대 입구에 못 보던 문구를 하나 탁 써놨어요. 거기 또 역시 3가지 문구를 딱 써놨어요. 참 희한한 거 있죠.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뭐라고 써놨냐면요. 일어났어요. 자비, 지혜, 그리고 정진 일어났어요. 이것도 보세요. 지혜, 이건 내용이에요. 정진, 방향이에요. 이걸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 주신 흐름이 요 흐름이에요. 요 길을 가도록 인간은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복을 받아서 만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만물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만물에서 나오는 걸 복으로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돼버려서 그래요. 만물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서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할 일과 갈 길이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야 세계복음만 하고 그래야 복음을 누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출발만 여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이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셨으면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러면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길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그만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스도로 임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 두 가지.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1, 2, 3 여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시고 사단, 원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뤘다.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모든 현장에 오직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경 세 구절 이번 한 달 동안 마음에 둬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게 주신 할 일과 갈 길이 있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택한 그릇인 것처럼 이 말하자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나라의 운동, 무브먼트. 어떤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요 세 가지. 이건 한 달 동안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면 되느냐? 내가 뭐 할 사람이냐? 뭘 가진 사람이냐? 이거 정리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노력과 명예와 돈과 자격으로 말미암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의 세계를 여는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만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 상태로 임합니까? 내 행위로 임합니까? 내 수준으로 임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내가 그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면 지금 환경이 금방 바뀌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 세계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거는. 내 상태와 내 수준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 열 때 열쇠 넣고 돌리면 아무 의심 없이 문 열고 들어와요. 오히려 안 열리면 왜 안 열리지 이러죠. 그렇죠? 왜 안 열리지 그러죠. 열면 내 상태와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분위기 따라서 열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부르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 현장이든 다른 현장이든 내가 가야 되는 어떤 현장이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부르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보이는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도 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겠죠. 그죠? 그것을 나는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이렇게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 걱정, 두려움, 염려할 것 없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 현장에 꼭 맞는 무브먼트를 일으킬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전도의 길, 전도자의 길 부르신 이유, 이 축복을 또 확인하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확인하는 길은 내게 흘러 들어오고 현장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과 할 일을 분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된 마귀의 나라로 바뀌었기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삼위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로 현장 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